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신 줄 알고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더라. 제자들이 주를 뵙고 경배하더라. 그러나 몇 사람은 의심하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저희 제자들에게 먼저 평강을 이렇게 주셨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 이 세 가지 평강을 주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평강을 받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그 평강을 주신 주님이 갈릴리에 지시하신 산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시고, 주님이 먼저 지시하신 산으로 이렇게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뒤따라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서 주님을 뵙고 경배하고 주님께로부터 지상 명령을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데,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다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제자들만이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이 명령을 받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깨달아서 생명이 되고 은혜가 넘치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16절에 보니까 그때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가더라 그렇게 했죠.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이렇게 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1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천사가 예수님을 찾으러 온 두 여인에게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부활했다. 부활하셨으니까 속히 제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해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도 거기서 그분을 뵙고 경배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도 갈릴리로 이렇게 뒤따라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왜 갈릴리로 가셔야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무덤은 예루살렘 성 옆에 있는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기에 있는 무덤에 묻혔는데 왜 갈릴리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깨달아야 될 사항이고, 또 주님이 지시하신 산이 어디냐라는 거죠. 주님이 지시하신 산이 어디를 말하며 왜 지시하신 산에서 제자들을 붙잡고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주님의 제자와 같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주님이 지시하신 그와 같은 산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이 주시는 그 지상 명령을 이렇게 받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이것이 도대체 주님이 오라고 왜 오라 했고 왜 거기서 이렇게 하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2000년 전에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또 주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왜 주님이 이렇게 갈릴리로 제자들을 오라고 이렇게 하셨고 또 주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특별하게 어떤 지명해서 지시하신 산으로 제자들을 오라 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으로만 보았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고 이렇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 증거한 것을 인해 가지고 그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죠. 갇혔다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4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예수님이 즉각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세례 요한이 오게 갇힌 후에 바로 예수님이 그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치는 것을 했다는 것. 그것을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감옥에 갇힌 그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죠. 그죠? 복음이신 그 예수님께로 이렇게 바톤 터치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최초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갈릴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최초로 또 제자들을 삼으신 거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제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공적인 사역을, 이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이 갈릴리에서 주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이렇게 아주 고치고 약한 자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있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하셨다는 거죠. 갈릴리에서 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다 끝내신 후에 예수님이 종려 주일날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시는데 빌라도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입성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제3일에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다 끝낸 거예요. 즉 구원의 완성이 끝났다는 거죠. 구원의 완성이. 이것이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죄 구원시키는 일도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란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자들을 떡거리 하지 않고 다 구원하는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인데 그 일을 다 완성했더라는 거죠. 영생 구원하는 일을 다 했더라는 거죠. 부활시키는 그 일들까지도 하시는 일까지도 다 끝내지는 것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공생애의 첫 시작을 갈릴리로부터 시작했어. 주로 거기에서 됩니까?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제자를 삼으시고 거기에서 직접 그들을 가르치고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주로 갈릴리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갈릴리에 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친히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시고 또 주님이 갈릴리에 그 특별히 지시하신 산으로 또 가신 거예요. 거기에는 왜 부활하신 주님이 가셨는가? 거기에 왜 주님이 가셨는가? 제자들을 왜 거기로 오라고 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왜 주님이 거기로 오라 했던가? 주님이 지시하신 산은 갈릴리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라는 거죠. 이 산은 바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따로 높은 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이 지시하신 산이라는 거죠. 이 산은 주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뭐가 관계 있다고요? 부활 관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따로 높은 산에 주님이 올라가셨을 때에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빛과 같이 아주 찬란하고 아주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이렇게 확 바뀌어진 거죠. 주님의 모습이 해같이 완전히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빛과 같이 아주 찬란하고 아주 영광된 몸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이것은 앞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후에 제3일에 이렇게 부활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영광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알려주고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시하신 그 산,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변형산,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거기로 가셨다라는 거죠. 거기서 제자들도 이게 제자들도 뒤따라서 주님이 지시한 산으로 이렇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딱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이 지시하신 변형산에 오신 주님은 이미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변형되신 부활체라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종전에는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그 변형이 되셔서 보여준 것은 부활의 몸입니까? 혈육의 몸이었습니까? 혈육의 몸으로 있었을 때, 혈육의 몸인데 장차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게 되시게 되면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는 거죠. 미리 보여준 것인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 변형산에 와 계신 주님은 직접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체로 오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지시하신 변형산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오게 하신 것은 부활의 영광된 모습을 직접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신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완전히 확인시키고 아주 체험하게 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큰 역사의 위대한 그 변화의 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왜 그 산을 오라 했느냐? 주님이 살아생전에 그 따로 높은 산에서 그 변화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모습이 아주 영광된 모습을 변했다라는 거죠. 아멘. 그 모습은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렇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봤지만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될지 그건 하지 못하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 산에 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영광된 모습으로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산으로 오라 한 거예요. 오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큰 역사적인 변화의 순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구원 사역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입으로 직접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이렇게 치료하고 낫게 하신 일들이 주로 어디서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하신 일이잖아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지체하신 그 변형산으로 오신 후에는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 모멘트가 되지는 거죠. 이제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신하는. 주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제자들이 주님의 정에 대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그 정인으로서 부활을 증거하게 되지는 거죠. 종전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았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증거하는 자가 되었죠.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주님이 다 하셨는데, 주님이 직접 하셨는데, 이제 주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그 일들이, 주님이 하신 일들이 제자들에게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고 확신한 후에 부활의 정인으로서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멘트가 뭐냐? 바로 주님이 지시하신, 갈릴리의 그 지시하신 산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뵙고 경배함으로써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친히 일하시면서 이루어진 것을 이제는 주님이 지시하신 산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경배한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특별히 이렇게 갈릴리의 그 지시하신 산으로 제자들을 오게 한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서 주님을 뵙고 주님을 경배할 때 역사적인 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뭐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증인으로. 이것이 주님이 지시한 신안에 올라가서 주님을 뵙고 경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그 증인된 자로 바꿔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을 하는 것이 뭡니까? 왜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왜 성찬식을 하는 겁니까? 배가 고파서 그냥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동참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매월 첫째 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도 듣고 하는데 왜 하는 겁니까? 그 앞에 뭐라 써졌습니까? 뭘 기억하는 겁니까? 주님이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억하고 그걸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증거하라 했지 않습니까? 아멘. 증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뭘 포도주가 상했나 안 상했나 맛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빵을 배고파 먹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라는 거죠. 아멘. 그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제자들을 지시하신 산으로 불러서 이제 주님이 성천에서 하늘로 가시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너희들이 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임무를 지상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갈릴리 지역에서 그들을 제자들을 뽑아서 주님이 하신 것을 눈으로 다 봤죠. 특별히 지시하신 그 산에서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된 그 부활의 영광된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앞으로 그 부활의 영광된 모습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말로만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이 말씀에 이렇게 복종시켜지지 않으면요, 그냥 계속 그냥 헛연부려,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구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주님이 부활하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주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여러분들도 가야 되죠. 이것을 믿으시면 우리가 주님이 지시하신 산에 오르게 되고 주님을 뵙게 되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것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뜻풀이를 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말씀이다. 믿어집니까? 두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는 1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또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18절과 20절의 그 후반절의 이 말씀은 결론이죠. 결론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지시하신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결론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18절과 19절, 20절의 그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제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계시고. 그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그 주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고 지멋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여러분이 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또 표현도 막 하는데 뭐 새 피조물이고 뭐 말하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를 믿으라는 거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들께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셨더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만 아멘이 아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실상으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든든한 일이 아닙니까? 그죠? 세상 끝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한다. 내가 걸어가면 같이 걸어가고 내가 쉬면 같이 옆에서 쉬고 이런 동행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냐.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은 이런 동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면 그냥 따라오고 내가 옆에 있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하고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뵌 다음에 주님을 그냥 구경합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지시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 지상 명령을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아멘.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걸 지금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여기 지금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은 이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죠? 명령한 것을 하시면서 그 전제로 뭘 주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끼리 그냥 내가 없지만 너희들 잘해? 이게 아니고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시는데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 잘해야 된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너희들이 죽인다 하더라도 잘 피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 이런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지난주에 3가지 평강을 주셨고 오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항상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주셨으니까 그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상 명령으로 이렇게 주셨으니까 그 사명은 주님을 뭐 하는 겁니까? 받은 그 사명은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아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아멘. 증거할 때에 너희들 입으로 증거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친히 증거하는 주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 속에 내주하면서 너희들 속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도구로 삼고 제자들을 도구로 삼고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도구로 삼아서 주님이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오늘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개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2장부터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가서 그냥 막 죽인다고 해도 됩니까? 가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왜 그런가? 지금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18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런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으니까 가서 두려운 게 없는 거지. 증거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해서 하시는 분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을 믿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주님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주님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키고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디로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을 그분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장하시고 이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되는 거지. 믿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동행한다.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가면 내가 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게 되면은 주님이 친히 여러분들 속에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을 주님의 도구로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늘
체험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은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영적인 사람은 아니 몸이 뭐 이렇게 아프고 병이 들고 물질적으로 뭐 없어서 힘이 들고 뭐 어떻게 뭐 어려운 아주 뭐 상황이나 아니면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늘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주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야. 그러나 몸도 건강하고 뭐 물질도 뭐 부족함이 없으면은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뭐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가진 내가 노력해서 가진 돈으로 내가 얼마든지 뭐 애로사항 없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뭐 주님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 주님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도도 안 나는 거지.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감사한다 할지라도 그냥 형식적인 거죠.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거죠. 영적인 사람은 그런 것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내 입을 벌려서 말하기도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게 되니까 주님이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마태복음 1장부터 여기 28장까지 결론이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셔서 가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론으로. 그렇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 다시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계신다. 종전에는 육체와 육체로 이렇게 혈육체로 있을 때는 물리적인 그 뭡니까?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이 옆에 있어야만이 어떻습니까?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과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는 함께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이 동행의 의미뿐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이해가지고 우리 속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속에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이렇게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 뒤에 이어짐이 뭐냐? 그날에는 이렇게 하죠. 주님이 내가 이제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혼자 남은 같지만 너희들이 고아처럼 이렇게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께로 다시 온다. 다시 오게 되면 이거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에는 이 그날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받는 그날에는 아멘. 보혜사 성령 받는 날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 되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완전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신댔습니까? 아버지 계신다 했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십니까? 아멘.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날에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주님 예수님도 계시고 그죠? 그다음에 성령도 계시니까 아멘.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을 했습니까? 세상 끝까지 네? 나와 계시는 주. 예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네, 그렇죠. 네. 하늘과 땅에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능한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아가지고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뭐냐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뭐냐? 그냥 추상적으로 애들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뭐 엄청난 권세다 이걸 말하는 겁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 이걸 말하는 게 땅 하늘과 땅의 권세가 구체적인 뭐냐는 거지. 권세가 뭡니까? 권세. 권능은 뭡니까? 힘 권세는 힘을 부릴 수 있는 힘. 권능은 그 힘을 나타내서 하는.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럼 그 권세가 뭐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했죠. 주님께서 내가 은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내가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열쇠를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자들을 열어주어서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면 아까 주님이 열쇠를 가졌는데 어떤 열쇠가 됐습니까? 사망의 열쇠를 가졌고 엄부의 열쇠를 가졌고 그다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주님은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 아래 있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망을 경험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을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을 당했다는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사망을 당하신 주님은 사망 안에 놓여 있는 자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망 안에 놓인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풀어놓게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사망 안에 놓여 있는 자들은 그 사망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자들은 그냥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자들을 이렇게 놓여주는 것은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놓아주느냐?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까? 그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자이지 그냥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대상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 안에 놓여 있는 자기 백성들 전부를 예수님이 사망을 겪으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망 안에 있었던 자들을 전부 다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사망의 열쇠를 열어가지고. 믿어집니까? 아멘. 사망 안에 딱 붙여서 사망 안에 이렇게 꼼짝 못하고 사망 안에서 살다가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살다가 사망으로 끝나고 마는 그들을 전부 다 통째로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뭘로? 열쇠. 사망의 열쇠를 열어서, 그냥 열쇠가 아니고 사망의 열쇠를 열어서 이렇게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 나나 여러분이나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망이 없어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냈으니까 주님이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주님이 엄부의 열쇠를 가진 거예요. 엄부의 열쇠. 예. 시체가 무덤에 묻히는 것이 엄부의 권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은 시체같이, 아주 죽은 자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이 사망하셨다가 바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이 사망하셨다가 바로 부활하셨습니까? 사망에서 엄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무덤에 묻혔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틀 동안 묻혔죠. 이틀 동안 묻혔다는 거죠. 그것은 엄부의 권세로 무덤에 묻히게 하는 거기서 주님이 들어가셔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을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누구를 위해서? 우리.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주 엄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묻히셨다라는 거예요. 묻히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덤에 묻히셔서 거기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엄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예요. 뭘로? 엄부의 열쇠를 열어서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자기 백성들을 통째로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벗어난 자고 엄부에서 벗어난 자가 되니까 사망과 엄부의 권세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과 엄부의 권세를 이긴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귀나 귀신이 아무리 역사해도 사망과 엄부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망의 열쇠로 딱 열어서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이렇게 벗어나게 했으니까,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엄부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참으로 열매 있는 생명 있는 몸으로 이렇게 살도록 엄부의 열쇠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우리를 벗어나게 했더라는 거죠. 벗어나게 했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이것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열어서 그렇게 우리를 구해내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생을 받게 하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했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재림하시는 주님이 다윗의 왕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다윗의 왕국의 실상이 바로 뭡니까? 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그림자로 이렇게 쭉 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었고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거죠. 천년 왕국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셔서 그분이 직접 실제로 됩니까? 아주 정사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세우시는 왕국의 통치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1000년간 계속되어지니까 그것을 소위 천년왕국이라 하는 거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 천년왕국이 세워졌을 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딱 열어서 합당한 자는 거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으며 아주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어서 그 열린 문을 두어서 거기서 어떻습니까? 들어가게 하면은
그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게 막을 자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열쇠라는 거죠. 구약의 다윗이 다윗성을 씌워놓고 거기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를 딱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에 들어갈 자는, 성에 들어올 자는 이러이러한 자는 들어올 수 있다, 이러이러한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그림자로 이렇게 이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계시록 3장 7절에 주님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그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인데,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육적인 그 이스라엘인들은 지금 다윗의 왕국을 이렇게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왕국이 아니고 이미 주님이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이 세우시는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그분이 세우시는 왕국이 천년 왕국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열면은 그렇게 합당한 자는 들어가서 아주 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거죠. 열어서 열린 문을 두니까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어떤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예? 열매 맺지 못하는 자, 순교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믿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믿지 않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순교는 그건 나중의 문제고,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운다는 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천년 왕국은 없어.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재림하면 그냥 그걸 끝난다라는 거죠. 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뭐 이렇게 그런 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운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문이 닫혀진 거와 같은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이미 닫혀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없다고 하니까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그 말씀을 소망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디입니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진 겁니까? 닫혀진 겁니까? 열려진 거죠. 열린 문을 두셨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우리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아주 수없이 아주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열린 문을 두셔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천년왕국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영원토록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내 이런 열쇠 갖고 있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그 권세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라는 거죠. 아멘. 중요한 거죠. 이렇게 주님이 갈릴리에 지시하신 산에서 지상명령을 내리시면서 제일 먼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이 지상 명령을 이제 딱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19절에서 나오고 있죠. 19절.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주며. 아멘. 아멘. 이것이 지금 19절에 우리가 이렇게 합독했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거죠. 지상 명령. 지상 명령은 땅 위의 명령이 아니에요. 대부분 뭐 이렇게 땅 위의 명령이라고 하는데 아주 지극히 높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 말로는 이게 어렵죠. 뭐 지상 명령 하니까 이 땅 위에 있는 명령인데 영어나 아니면 한문을 보게 되면은 한자를 보게 되면 아주 쉽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절대 복종해야 될 아주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아주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이 먼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 가르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는 건 그냥 이게 아니고 직접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되셔야죠. 아, 주님이 나에게 직접 이 말씀하시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민족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지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가르치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고 복음에 대해서 믿게 하고 복음으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겁니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이 명령을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지상 명령을 받은 우리의 뭡니까? 도리죠. 그죠? 도리라는 거죠. 그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어카운팅 하는 거죠.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비유가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을 주어줬는데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를 갖다가 주님이 오셔서 계산하는 거예요.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숨겼다는 것은 입 다물고 꽉 가만히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상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중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뭘 전거해야 되느냐는 거죠. 뭘 전파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뭘 전파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했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했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했을 때 이사야가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자기가 이렇게 준비됐다고 보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전하는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이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를 전가하고 하나님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 이사야에서 6절 8절에 어떻게 말씀했다 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한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칭하는데 단수로 칭하지 않고 뭐를 칭했습니까? 우리. 네?
복수로, 우리를 위하는 복수로 이렇게 칭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갈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인 하나님을 전가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를 전가하는 것이 복음인데, 전구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제사함 받게 되고, 제사함 받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죠. 열려지게 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내 생명의 아버지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깨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그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성령을 내가 받은 것임을 또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되어진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일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여러분들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계시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속에 있고, 주님이 우리 속에 있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멘. 믿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대개 다른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하지 세 분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 분이라고 하면은 놀라는 거지. 아주 이단역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세 인격이신 분, 세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각각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신데 한 존재로 계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일위일체로 믿고 있단 말이야. 일위일체, 삼위일체가 아니고 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존재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는 뭐 때를 따라,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아버지도 됐다가 아들도 됐다가 성령 됐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정관이가 세 분이신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 되는 거죠. 다른 데는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을 마귀가 완전히 삭제해가지고 아주 없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귀가 아주 변개시킨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잣대를 가지고 믿으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원문 성경에 있는데 마귀가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삭제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우리 뭐 3장 16절이나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됩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놓지 않지만 요한일서 5장 7절처럼 정확하게 세 분이 아버지와 말씀과 그 말씀이신 아들과 성령이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 안 했지만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은 성경에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런 성경 구절을 다 없앴겠다는 말이야. 그 성경 구절을 그 5장 7절의 말씀을 모든 성경에서 그냥 다 없앴겠다는 말이야. 원문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파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처럼 우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우리를 전파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뭘 전파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전파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전파하고 가르친 다음에는 이렇게 전파하고 가르친 다음에는 뭘 하라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아멘. 일위일체 같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침례를 주라는 겁니까? 왜 침례를 주라는 겁니까?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으니까, 전파해서 믿으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믿고 성령이 누구신가를 믿으니까 성령을 주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는다고요?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믿고 성령을 믿으니까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명령한 그대로 행했어요. 주님이 명령한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안에 계신 그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것을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약속하신 그 선물로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전파한 거죠. 그래서 침례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나 5,000명이나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대로 베드로가 직접 행동을 옮겨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응? 믿으십니까? 아멘. 세례를 주었다는 건 그 전에 뭐 했다는 겁니까? 전파했다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전파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다른 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면 제사함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것을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보여줍니까? 성령을 보여주고 예수를 믿어야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게 제일 첫 번째단 말이야. 근데 예수를 믿는 게 확실해야 되는데 왜냐? 다른 예수가 너무 많지 않잖아요. 너무 많지 않냐는 거지. 다른 예수가. 신천지에 이만희가 부르짖는 예수는 전혀 다른 예수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예수단 말이에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그자가 말하는 전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라는 거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빙자해서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전혀 엉뚱한 거예요. 전혀 엉뚱한 거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바울이여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주 굳이 번역한다면 주여 주여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나 만민중앙교회 뭐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바알을 섬기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름은 예수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이지 그들이 믿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믿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늘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늘 십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천주교에서 말하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가 아주 각색이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 교회 안에 개인적으로 믿는 그런 분들도 뭐 각양각색이겠지만은 근데 그거는 이제 고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크게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어떤 예수를 믿느냐라는 거죠. 성경에서 계시한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아서 자기 안에 누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이렇게 받아서 성령이 계시고 이 세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죠?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을 안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지상 명령으로 먼저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지상 명령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절에 또 이어지죠.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나 아니면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죠. 제자 삼으라. 아주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말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성경에는 문독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제자를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제자. 뭐 신학교 교수들이나 목사님들 보게 되면 누구는 내 제자고 누구도 내 제자고 뭐 자기 제자를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단지 예수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례를 주면서 어떻게니까 세례를 받게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제자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오늘날 교회별로 뭐 제자 훈련하면서 제자 세우는 일을 얼마나 합니까? 제자 세우는 일, 제자 훈련한다고. 그죠?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히 잘해도 그 사람의 제자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지 못해요. 못한다.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노래를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걸 여러분이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증인, 제자가 아닌 거. 제자 때가 뭐 제자는 뭐 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지상 명령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 20절에 말하는 것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이 가르치라는 게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덧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렇다. 자기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 사상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기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분부하신 것, 주님이 명령하신 것,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게 한두 가지입니까? 가르침 받은 것이 아주 수천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자들이 전부 다 알아야 가르치는데 그것을 전부 다 외우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르친 걸 가르치라 이렇게 가르치라는데 뭐 이렇게 듣고 이렇게 가르친 것을 탁 이렇게 암기하고 탁 있다가 탁 이렇게 그대로 가르쳐야 뭐 한다면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다 알고 암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분부하고 명령하신 것을 가서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다 외우고 있느냐라는 거죠. 공책에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안 잊어먹겠다 하고 탁 적었습니까? 노트북에다가 막 이렇게 적듯이 적어가지고 하나 빠지면서 탁 이렇게 적어서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생전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뭐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뭐 3일 만에 부활하신데 뭐 그런 것도 다 까잡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도 기억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자들이 다 외우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잊어먹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잘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하고 엉뚱한 짓거리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알았다 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 머리에 외워가지고 머리에 딱 집어가지고 뭐 말하면 쫙 이렇게 막 말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을, 3년 동안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치고 명령한 것을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것이 뭐냐? 잊어먹었는데 어떻게 가르치라는 것이냐라는 거죠. 이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내가 외우고 뭐 적어가지고 뭐 하고, 이거 제가 말잖아요. 항상 저희 여러분들이 강조하죠. 제자들이 다 잊어먹었어요. 그들이 가르침 받을 때 깨닫지 못해서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그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예수님이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그냥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성령 통해서 다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되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먹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진리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그 성령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전부 다 되살아나게 하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도 깨닫게 해서 알아서 직접 성령으로 가르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믿음을 받으라는 거죠. 아멘. 뭐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암기해가지고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입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벙어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들을 때에 비록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때그때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증거도 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지만,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성령으로 다시 리마인드, 되살려 주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난번에 그거였구나, 바로 이 뜻이었구나, 있구나. 자기가 생각도 안 했는데도 그냥 깨닫게 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그 상황에 맞도록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도 그냥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냥 깨닫게 해가지고 그냥 막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어부였던 그들이 뭐 학문이 있습니까? 학식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머리에 남는 게 있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그 나오는 말씀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면서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의 능력이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믿으면 되지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되지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일을 성령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노력하지 않아도 뭘 하지 않아도 그렇게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식으로 이렇게 되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뭐 학식이 없는데요. 나는 뭐 제대로 뭐 못 배웠는데요. 나는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한 것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이거는 말씀을 믿으면은 이렇게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키게 하라 했죠. 그죠? 지키는 것도 어떻게 해야 지키는 것이 상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지키는 거야?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 힘을 다해서 아주 우리는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지킨다는 것을 조금 쉽게 이제 말한다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지키는 거죠. 사랑 안 했으니까 사랑을 지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해야 지키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몸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주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를 아주 죽으라고 안 믿는 우리를 불러서 아주 믿게 하시고 또 말씀을 계속 깨우쳐져 가지고 아주 신령한 영적인 부여에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사랑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늘 그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체험이 있고 하여튼 좌우지간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나의 어떤 이성적인 나의 육체적인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주님을 사랑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어떻게입니까? 주셨죠. 그 주님이 어떻게입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입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하옵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사랑을 뭡니까? 지키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지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하여튼 우리 이웃도 사랑하고 우리 형제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사랑하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 되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어떤 내 육신적인 거니까 이건 멸망이죠. 그러나 주님으로 받은 사랑에서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뭡니까? 사랑과 사랑이죠.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맺는 열매는 내 열매지만은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해서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사랑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가 되어지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절로 뭡니까? 열매를 맺겠다는 거죠. 그러나 가지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에서 가지가 이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까?
나무가 맺게 하는 거죠. 가지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가지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맺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우리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도구로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들을 갈릴리 지시하신 산으로 부르시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영적으로 주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 뵙고, 그죠?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면서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하여금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 가르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세례를 주라는 것은, 세례 준다는 것은 아버지를 믿게 했고 아들을 믿게 했고 성령을 믿게 했으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을 세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죠. 가르치는 것은 내가 내 멋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계속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지키는 것도 내가 뭐 힘써서 애쓰고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 위해서 지키는 자가 되시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이것이 참으로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